약 2020여 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침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후 오후 3시경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건만 우리 인간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신 말씀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의 행위를 용서하옵소서 하지 않고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보다 예수님은 그 죄악을 행하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그 불의한 그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몰라보고 이 악행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장 위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하며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참으로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그분께 다시 나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는 그 본문에 용서의 강구를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그는 아무리 예수님을 질문하고 신문해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여기 계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것을 이게 슬쩍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죄값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인간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할 때마다 죄가 없는 양이나 소 같은 제물들이 애매하게 죽어서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죄를 범해요. 어떤 것은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그 짐승의 피가 흘려도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용서받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 죄인을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자,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이 기도하는 그 장소와 시간을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인간이라면 먼저 고함을 질러야 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를 못을 박느냐. 아니 예수님이 그 못을 박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갔던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그 무지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 한마디라면 그들은 다 물러갈 것이고 말 한마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 죽음을 받으셨고 그 가운데 아픔을 호소하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위대한 간구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예요. 이 세상에서 어느 종교에 어느 성인이 자기 목숨을 내가면서 자기 목숨을 바꾸어서 그것도 악한 죄인들, 흉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 목숨을 내밀며 그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종교 없습니다. 그러한 위인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아버지요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할 때에 아버지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요.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 죄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문둥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문둥병자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했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강구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고 사람과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마치 그 대변자와 같은 모습을 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우리 죄인을 위하여 변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저희를 사하옵소서 저희의 하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즉 이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지금 무슨 일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간들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는 것은 바로 본인들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인간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들이
자신들이 무엇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세상에서 본인이 죄 가운데 사는 것도 모르고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업신여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서 죄를 범하면서도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의 주를 만나고 또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위대한 사랑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이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는 과연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나의 영광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무지한 인간의 죄를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기초에서 그러면 우리도 이번 주 제가 고난의 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며 예수님처럼 되는 성도가 되자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살다 보면은 인신공격, 인신공격, 그 personal assassination이라고만 영어로 표현하나? 그런데 우리 살다 보면은 우리 말로서나 거짓된 여러 가지 주장으로 우리 인격 살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사기당하는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당하실 겁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원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용서, 강구를 할 수 있을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용서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강구하는 겁니다. 마치 나는 절대로 그 사람 용서 못해,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고 나는 그 사람 절대로 용납 못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착각이에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충분히 당신이 그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용서를 아버지께 간구했어요. 우리도 정 용서가 안 되면 예수님 기도하면 돼요. 주님, 정말 제가 많이 아픕니다. 속상합니다. 용서하기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기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나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진데 그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께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힘들고 내가 화가 나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 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은 문제는 거기 있기보다 먼저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내놓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심지어는 나의 가족을 살인한 사람을 향하여서도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도 회개하여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참으로 예수님 닮은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용서의 강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죄인을 원수를 봐야 돼요.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내 눈으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한 그 기억만 남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 바로 32절서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두 행악자 사형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마치 예수님도 그러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 같은 그 죄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은 구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남은 구원했는데 한번 네 자신을 구원해보렴. 거기 군병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조롱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여기 본문에 기록은 안 됐지만 그 자리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계의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바로 언제까지는 예수님을 임금 삼겠다고 떠나댔던 사랑 백성들이 그 대제사장에게 선동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 질렀던 그러한 배신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그 죄와 그 허물과 악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악한 사람을 볼 때에 그 영혼의 불쌍함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눈과 마음을 가져야 돼요. 최근에 한국에서 약간 정신에 질환 있는 사람이 불을 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특별히 여자나 약한 사람, 어린아이들을 칼로 무자비 찔러서 5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죠. 참, 그 젊은 사람이 이제 42세인데 참 그 지경까지 가긴 참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나쁘다고 욕하고 그리고 살인자라고 우리가 정죄하기에 앞서서 참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어떠한 아픔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했길래 또 정신적으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이 진정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서로의 죄를 품고 허물을 품고 그들이 나에게 행한 모든 죄를 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하나님이 존귀 높임 받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닌 참으로 이 시대에 그 예수님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친히 나타내며 그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사람들이 가정에 가고 직장에 가고 세상에 가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 품지 마시고 원함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나쁜 기억들 다 하나님께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때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구원이 우리 주변에서 이 시대에도 앞으로도 그 구원이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수 있는 참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 생각하시며 나도 주님과 같은